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신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내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시야는 2번이나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붙잡아 오는 일을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이 50부장과 군대를 보냅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갔던 50부장은요 이전의 사건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찾아가서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과 이 군사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로 찾아온 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들과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요 가감없이 전달을 해요. 결국 엘리야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하시야는요 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침상을 내려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역할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들이 없었던 아하시야를 대신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처럼 오므리 왕조는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이 강화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왕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왕조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바알을 숭배하며 죄악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열왕기 하의 시작은요 이 모압의 반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모압이라는 한 민족의 반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이 오므리 왕조의 번영이 끝나고 쇠퇴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므리 왕조도요 이 여호람을 끝으로 왕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국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요.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권력, 부와 명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국을 통치했던 왕들은요 모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제국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제국이었지만 그 제국들은 후퇴와 멸망을 경험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도,
그리고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군사력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려던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헬라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외쳤던 로마도 지금은 모두 과거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이 존중받지 못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 변방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식을, 그리고 제국의 삶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과 번성은요, 결국 우리를 망가뜨려요. 하나님 없는 그 길의 끝은요, 반드시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현재 내 삶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삶일지라도 만약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삶은요, 반드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